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3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장 12에서 14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는 슈브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를 지닌 슈브가 회개를 뜻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와 함께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이자 대제사장인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벌을 받아 죽을 것임을 경고받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중간에서 갈취하거나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등 하나님의 눈 바로 앞에서 서슴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엘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주의를 줄 뿐 강하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벌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잘 살펴보면 사무엘을 통해 징벌받을 것을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던 그때라도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모든 행동을 돌이켜 진정으로 슈브, 회개하였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의 죄악이 제물이나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제물이나 예물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들이나 도시 또는 민족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시면서도 그 경고를 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면 내리시기로 했던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가령 모세의 중보로 진멸당하지 않았던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환란을 면한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물이나 예물이 아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다면 사사이자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용서받고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했고 엘리는 그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속죄제, 속건제 등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를 자신들을 위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제물과 예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자기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자기 희생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매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제물과 예물만 바치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록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짓고 있을지라도 또 오늘 짓는 이 죄를 내일 또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이끌던 신학자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만약 종교개혁이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났다면 지금의 개신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구성된 거대한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계속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려고 노력했기에 개신교는 성서 위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죄로부터 돌이키려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결코 죄가 없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 속에 돌이킴 없이 용서만을 구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